지난 주일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따라 하셨으니까 옆에 분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옆에 보시라니까 저를 쳐다보고 이 손만 잡고. 자, 한 번 더 시작. 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라도 때로는 어쩌면 저렇게나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철이 든 자녀와 아직 철이 들지 못한 자녀를 보게 됩니다. 철이 들던 미숙한 자녀는 언제나 자기만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떻든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사달라고 조르고 먹고 싶다고 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라면서 제법 철이 들어 의젓해지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때로는 엄마, 아버지, 부모님을 도울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교회에서도 뭐든지 해달라고만 합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도 좀 주세요. 입학도 해야 되겠습니다.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남자들은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뭐든지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없이 요구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숙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요구 충족을 위한 대리 만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끼다. 물론 믿음은 주신다, 맞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달라고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달라고만 하는 경우, 미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즉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뭐 해라? 내 증인이 되라. 요사이 같으면 땅 끝이 참 가깝습니다.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타면 뭐 10시간이면 LA도 가고 10시간이면 유럽도 가고 동부에 가면 15시간 하면 가고 조금 더 저 남미에 가려고 하면 시간 조금 더 걸리면 돼요. 55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이민 가신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도 하시고 또 학교의 총장으로 계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 미국에 가면 꼭 그 목사님을 뵙고 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가실 때 지금같이 10시간 만에 간 게 아니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55년 전이니까 우리나라 비행기가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고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배를 타고 자그마치 뭐 한 달하고도 더 갔대요.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55년 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땅 끝까지를 복음 전하라 이러니까 땅 끝에 어떻게 갑니까? 도로가 됩니까? 교통수단이 됩니까? 우리나라 같이 KTX가 있고 SRT가 있고 뭐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기껏해야 나귀를 타고 그게 이동수단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박해,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말씀을 몇 주일 전에 들었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왜 그런 사건이 생겼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정복한 제국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 이러면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뭘 주고? 돈을 주고 얼마를 주고? 많이 주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 거짓말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시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라. 오늘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돈이 주면 거짓말이 참 성행해져요. 돈만큼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한 번 더 받으면 한 번 더 해줘요. 거짓말도. 그렇더라니까요. 이런 시대에 스데반이 아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하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인 거예요. 이렇게 피팍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농로까지 포장이 다 됐어요. 농로까지. 지방도로는 물론이고 국도는 물론이고 고속도로는 물론이고요. 포장 안 된 데가 없어요.
제가 SRT를 한번 탔더니 수서까지 가는데 1시간 35분이 딱 걸리더군요. 대전에 한번 딱 서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졌는지. 어떤 분이 남 목사님 일본 한번 갑시다 이래. 일본 좋은 일 있습니까? 무슨 행사 있습니까?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대구에서 아침 7시에 일본 후쿠오카 가는 비행기가 생겼는데 그거 타면 35분 만에 도착해. 그래서 가서 아침 먹고 온천하고 구경하고 점심은 카레 먹고 또 이제 쇼핑하고 저녁 8시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쇼핑을 하고 말이죠. 아이고 그러냐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교통이 편리해졌어요. 우리 시차례 행사로 제가 일본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대구 공항이 진짜 복잡해졌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교통수단이 좋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뿐만 아니고 전도하려고 하면 전화 한 통만 들고 아무개야 시간 있나 만나자 차 한잔 살게. 그래 보세요. 편지 보내는데 옛날에는 글로 직접 썼지요, 편지지요. 우체국 가서 붙여야 돼. 우편 붙여가지고. 그러면 며칠 가야 이제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답장이 와야 아이 잘 받았구나 알잖아요. 근데 요사이는 SNS가 얼마나 좋은지, 팩스, 메일 얼마나 좋은지. 보내세요 이러면 옆에서 보탄 누르면 벌써 도착해버려요. 전화도 끊기 전에.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입니다. 어디 있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의 크기만큼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생각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요 사이는 옛날 전도하던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 전도합니까? 물으면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할까요?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할까요? 그러면 과거 전도하던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생각을 바꾸자. 따라 하십시다. 하면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1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예요. 장성하는 생각, 장성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 장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교회 옆에 나이 30이 넘었는데 늘 고등부에 출석하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체구가 얼마나 많이 큰지 한 180 정도 될 것 같아요. 키가. 새벽 기도 때도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내가 교육관에 들어가면 내 뒤따라 쑥 들어와요. 호야 어디 가노? 이러면 기도하러 갑니다. 이게. 그래, 기도하러 가면 저 기도실에 가거라. 이러 예 하고 옵니다. 근데 그 동네가 먼저 이사했잖아요. 근데 주중에 언젠가 한번 딱 나타났어. 호야 니가 광호야 어서 안 보이노? 이러니까 우리 이사 갔어요. 어디로 이사 가냐? 왜 교회 오지? 하니까 혼자 멀어서 못 와요. 나이 30 넘었는데 걔는 고등부를 졸업해도 고등부에서 안 올라가고 거기 있다가 1년, 2년, 3년 있다 보니까 계속 평생 고등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키가 크고 나이가 많아지고 이러면 생각하는 것이 키 큰 만큼 나이가 든 만큼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부모의 걱정거리가 돼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렸다.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성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특징이 있는지, 만약에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지 있다면 잘 지속해 나가시고, 만약에 이 특징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특징을 지니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내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을 얼마나 바르게 섬겼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말해 준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많은 사람을 거느렸느냐, 얼마나 메이크 옷을 입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좋은 것을 사용했느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사람을 자라게 만들었느냐, 내가 예수의 제자일 때 나를 본받으라, 이런 사람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권세를 휘두르려고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일을 성실히 하고 책임있게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봐. 뭘 일을 하나 맡겨놓으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 아니 더 일을 막 저지르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요, 한 가지 일을 맡겨보면 그 일을 언제 했는지 벌써 완성을 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 도와줘. 이 정도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백성 구원받는 것, 이것이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많은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 소리 들어보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생각하고 같은 사람, 같은 학교 나온 사람, 같은 고향 사람, 그런 사람만 위해서 기도 아니고 지구를 품고 기도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을. 이 말은 자연을, 지구를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셔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다 예수 믿고 전도하면 전도가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만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선교하자 이러면 일본 선교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이 경제가 우리보다 GNP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고 일본 사람은 잘 사는데 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침략했잖아. 그 마음의 한속 구석에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선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많은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열대를 정하게 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기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교회도 때로는 보면 옆에 앉아도 누가 앉았는지, 아이고 그냥 낯선 사람이 앉았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열차를 타고 가거나 혹시 이동하게 되면 혼자 갈 때요, 자리가 항상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열차 같은 경우. 그래서 옆에 앉으면 눈길 한 번 안 줍니다. 그리고 2시간, 3시간 가서 눈길 한 번 안 주고 내려요. 제가 한 번은 KTX 타고 서울역에 갔습니다. 갔는데 식사 시간이 지나 너무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식당에 들어갔더니 식당이 자리가 없어요. 보통 식당에 4사람이 앉잖아요. 3사람이 앉아 있어. 열심히 먹고 있어. 그런데 여기 앉으세요 안내를 해주더라고. 빈자리. 앉으면서 분위기가 보니 심상찮네. 가만히 보니까 3사람이 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의 모르는 나까지 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으면서 실례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동물원 공개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이러니까 어디 저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나, 막 이런 눈치라. 여러분, 한 자리에 앉아서 2시간 3시간 이동해도,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인사 안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틀린 말 안 해요. 서양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평생에 나를 처음 봐도 땡큐, 굿모닝, 당신 날 언제 봤노? 이래 안 물어도 인사합니다. 옆에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열차를 타보세요.
아니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한혈통, 한혈통, 하나님의 한혈통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자랄 때는 집안에 가면 사촌, 육촌, 팔촌, 십촌 다 알았어요. 요사이도 만나면 아이고 동생 왔나? 아이고 동생 남 목사님 이럽니다. 근데 팔촌, 십촌이라도 다 알아요. 요사이는 사촌도 몰라.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한 혈통입니다. 예? 한 혈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제 자매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시작. 좀 보면서 하이소. 한 번 더 시작. 예, 저 영상 3층에도 인사 잘하시네. 요장 옆에는 누군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아이고 저 원수 같은 게 왜 내 옆에 앉았노 이러지 말고 영혼을 품고,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장차 우리가 갈 천국에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이 함께 모여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손잡고, 손에 손잡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겠다 하기 전에 여러분, 천국에 가서 누릴 화평과 기쁨과 감격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드세요. 아이고 죽으면 천국 갈 긴데 그러고 지옥 같은 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는 그러시면 안 돼. 죽으면 갈 천국을, 그 기쁨과 감격을 교회에서 누리시고 가정에서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 중의 도구입니다. 아무리 전도의 문이 막혀 있어도 가지 못할 국가라도 몸은 가지 못해도 기도는 갑니다. 저 북녘땅도 우리의 기도는 갑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바구니에 가득 차면 천사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요. 그때 응답된다니까. 아이고 내 남편 왜 예수 안 믿노? 기도 이렇게 해도 안 되노? 이런 분 있습니까? 아직 기도가 바구니에 안 찬 거예요. 채워야 돼. 시편 67편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도를 따르며 주의 권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찬송하게 하옵소서. 어느 나라는 안 돼. 어느 동네는 안 돼.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시족사회 동네가 시족으로 돼 있었잖아요. 김씨, 곽씨, 박씨, 뭐 이렇게.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도록 우리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욕심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가족 구원, 민족 구원,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부모, 자식, 친구, 시민, 민족 기도해도 안 되는 애가 아니고 참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응답을 주십니다.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옆에 분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예. 저 북녘 땅의 민족 구원도 기도하면 됩니다. 정치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이 기도가 다 찼는가? 요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돼요. 때가 됐는가?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 살아생전에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사람이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통일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99% 된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가 다 차면 여러분 기도 강조리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을 초월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가정도 자식들도 경제적으로도 건강도 이 기도가 채워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내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근심 걱정 우환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자. 어떻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환질고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따라하십시다. 마음에 영혼을 품고 뭐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삽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무슨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하다가 예수님 마음 품으세요. 노여움이 오고 욕을 하고 싶고 아이고 예수님 같으면 안 이러셨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자국에 찔리시면서도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 원수 갚을 끼대. 자손 만대 멸망 당할 끼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모르고 하는 저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젊은이들 체육대회 하는데 제가 이런 간단한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신경학자 마이클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7명의 사람을 데려다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평소에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매일 15분씩 헬스 기구로 다리 운동을 하는 것을 하도록 만든 게 아니고 헬스 기구로 다리 운동하는 것을 15분 동안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생각하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일 5일 동안에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한 달이 지났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내용이 뭐냐? 평균 근력이 8% 증가하고 최대 33%까지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근육의 크기가 커진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근육 활동보다 50%에서 70% 근육 활동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상상만 하는 것으로 근육이 더 발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근육을 더 잘 활용하게 하는 운동력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은 큰 이슈가 되어 영국 전문의학 프로그램에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운동에 대한 생각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듯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마음 품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하는 마음만 보시고도 복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하기는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마음 품는 게 아무나 품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환경 따라 바뀌고 감정 따라 바뀌고. 제가 오늘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다윗이 감정 따라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서 그 궁궐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누구 곁에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새로 건축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큰 역사를 이룰 만큼 내가 이렇게 못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의 성전, 꿈의 교회를 짓기를 원하잖아요. 손바닥만한 교회 짓기 원합니까? 요래하니까 오손도손 아이고 교회 요래 지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요것만 생각하면 절대 예수님 마음 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는 것은 순간이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농농이 행하며 우리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공군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잠깐 후에 주님을 부르시면 다 떠납니다. 떠나요. 떠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안녕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 사귀지 말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헌신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다. 조금 길지만 다 함께 1장 5절에서 8절 맞추어서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나이가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 나이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예, 아멘. 주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 하십시다. 아이라 하지 말고, 아이라고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네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대로 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구촌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이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성숙한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두 동참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 대구 도성이 여러분 크리스찬이 더 많아지고 거룩한 도시 복음화 도시가 되도록 서임받고 민족 구원에 서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